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근데 진짜 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또 그런 확진이 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먼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눈 뜰 수 있었던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사실 돌아보면은 감사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이 예배도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함이 무뎌지지 않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예배 가운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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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리고 또 많은 일들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또한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더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나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상황들이 바뀜으로 저희가 1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저희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또 그 상황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전도사님의 입술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또 반가운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11월 이제 오늘이 둘째 주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거의 중간에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구약의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 875페이지에 있는 시편 100편 같이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같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절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감사절에서 왔습니다. 네, 영어로는 맞아요. 지금 되게 굉장히 누가 멋있게 발음해 줬는데 Thanksgiving Day라고도 합니다. 제 발음이 너무 본토 발음이랑 좀 먼 것 같은데 Thanksgiving Day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어로 하고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서 성공회를 국교로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1620년에 이제 기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영국의 기독교 믿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아마 이 사건을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었는데 이 당시의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딱 건너갔을 때 이때 당시 미국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황무지였고 또 낯선 땅에 가면요 사람이 쉽게 병에 걸리고 그곳만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정말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우 농사를 배우고
한 해 이제 농작물을 겨우 수확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모여서 한 해의 수확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거의 지금 통닭의 거의 한 두세 배 되는 이 칠면조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이 수확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이런 칠면조를 나눠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겨난 이 추수감사절로 생겨나게 된 재밌는 행사가 있는데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4일 동안 연휴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연휴 기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많은 모든 물건들의 가격이 50% 내지 90%까지 떨어지는 엄청 슈퍼 세일을 하는 이런 할인 행사들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엄청난 소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이제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추수감사절을 무슨 추수감사를 11월에 해야지 이때는 가을이 아니라 지금 초겨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추수감사를 왜 이렇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초겨울에 해야지 뭐 이렇게 뒤에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원래 미국 땅에 넘어갔었던 청교도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다음에 농사에 성공해서 그 농작물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었던 것은 10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 땅에 딱 도착하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때 당시가 11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에 성공했었던 건 1621년 10월이었고 미국 땅에 딱 도착했었던 때는 1620년 11월 21일 초겨울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땅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도 엄청 불고 낯선 환경이고 사람이 얼마나 이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게 얼마나 배고프고 아플 수밖에 없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도착했을 때가 하필이면 초겨울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때 우리가 신대륙에 영국에서부터 신대륙 이 미국에 딱 넘어왔었던 이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해가지고 11월 넷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낸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그 유래는 또 이렇다고 합니다. 1904년 9월에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 서경조 장로님께서 1904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온 나라에 이제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서 부흥하고 흥왕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때가 9월이었고 11월 곧 다가오는 이때가 추수감사 절기 이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선의 복음을 부흥을 할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때 1년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들을 좀 갖자 해가지고 11월 달 이때랑 똑같이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었던 그때와 그리고 서경조 장로님이 이제 제안하신 이 두 가지 유래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 주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에 이제 절반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추석을 지나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 단계인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이제 둘째 주가 돼가지고 거의 셋째 주 이렇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막바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2020년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올 한 해 2020년을 돌아보면 거의 뭐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었던 게 2019년 12월 둘째 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 딱 와가지고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마음 먹었던 이제 순간,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수련회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같이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초부터 이렇게 놓여졌었죠.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평생을 돌아봐도 잊혀지지 않은 한 해가 될 만큼 우리 삶에서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었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들이 축복이었고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나도 그동안 우리가 평범했었던 안 나고,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좀 갖다 주세요. 왔다 갔다 하네요. 가끔 이런 것도 또 감사합니다. 우와. 분명히 9시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야, 11시 되니까 이런 꿀잼 몰카 같은 일이 생기네요. 네. 자,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일상들 있잖아요. 뭐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했었던 것들, 당연히 갔었던 그런 여행, 그리고 공연, 그리고 수련회. 우리가 수련회 진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2020년이 아니었나. 네. 사람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감사에 무뎌진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감사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이 시인데, 이 시를 보면은 오늘 말씀의 소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오늘 소제목의 제목이 감사의 시인데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갈 때 성전 문과 뜰을 지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이곳에 왔을 때, 교인 출입증을 찍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와, 이거 교인 출입증 찍는 거 꿀잼이다, 완전 이런 생각하면서 오셨나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주일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일주일을 무사히 잘 보내고 우리가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큰 축복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지금도 문자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코로나 몇 번 환자 발생, 이런 연락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물론 200명대 되면서 뭐 1.5단계 올라간다 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 이상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고 또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몇 번 환자 발생한다 막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은요 10,000명대라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유럽도 몇천 명씩 막 확진되고 있고,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대표팀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유럽으로 갔었던 축구 대표팀이 5명이 코로나 양성에 걸렸다고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그만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지금 스치면 바로 그냥 바로 양성 받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얼마나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우리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과 별개로도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삶을 날마다 모든 순간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지키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시고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위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정말 많아요. 그분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그래 내가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듯한 계획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뜻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잡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무나도 폭주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길로 바로 사망의 길, 죄의 길로 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폭주하는 나를 잡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정말 내 마음대로 너무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짜증나. 하나님 과연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행동들 다 하나씩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의지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 혹시 보셨나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 프로 보면서 와, 이 식당은 어떻게 이 상태에서 식당을 계속 할 수 있었지라는 그런 식당들이 막 몇 군데 있어요. 사장님들 마인드 들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셨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의 악한 민낯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요식업으로 성공한 그 백종원 씨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은 그 조언대로 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귀찮음과 또 자신이 했었던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아,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할래, 이거 조언 필요 없어 라면서 조언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 백종원의 복식당 막 이러면서 나올 만큼 정말 분노 유발할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완악하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이 너무나도 이것들이 콘크리트 마냥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와, 이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고 이것을 깨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누구나 자기에게 나 자신은 최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백종원 씨의 말을 들으면은 이 식당이 망해가던 식당이 성공하게 되고 대박 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듣는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도 막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너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찬양 감사함으로 있었던 그 가사 중에 하나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때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하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식들, 미래의 자식들과 그리고 또 자손들까지에도 대대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처음 맞이했었던 우리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그 청교도들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도 못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먹을 거는 없고 정말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흥왕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셨던 우리 서경조 장로님, 이때 주장하셨었던 때가 1904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1년 뒤에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이라는 그런 일본과 강제 합병이 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아주 암흑기를 이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이 청년의 삶, 그리고
나라가 정말 위태로웠었던 이 어둠 가운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청교도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904년 우리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자고 얘기했었던 서경조 장로님은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모두가 봐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이들은 뭐 이렇게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뭐 풍성하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농사 성공했겠죠. 그런데 이 낯선 땅에서 농사 성공해봤자 얼마나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을 만큼의 수확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그 절기 만들자고 했었던 서경조 장로님, 그때 당시에 일본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또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같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참 참담한 마음들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렇게 붙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들을 찾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우리 셀 모임 때는 같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나는 엄마 아빠 나는 이런 감사한 제목들이 있었어,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었어 하면서 교회에서건 그리고 또 가정에서건 1년 동안 지금 있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같이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득이 유튜브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소망을 잡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임을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의 시로,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제사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리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F1 누르시면 돼요. 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네,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두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건데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감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살아있음에 또 볼 수 있음에 감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올 때 좀 독특한 경험을 좀 했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 급하게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제 교인 출입증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혹시 교인 출입증을 아직 못 받은 사람 있나요? 교인 출입증 못 받은 친구. 네, 우리 그 친구들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연락처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교인 출입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 가지로 깔끔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네요. 교회 올 때 뭔가 찍고 들어오는 게 꼭 뭐 국정원에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무슨 특수 시설에 들어가는 느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오는데 찍고 들어오는 거 느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쪽으로, 귀찮은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교인 출입증을 만들었는데 나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뽀샵이 좀 덜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태경 강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해당 우리 담당 셀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사진을 교체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사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쿰 실천 노트 우리 친구들은 꾸준히 좀 잘 작성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서 실천 노트 작성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실천 노트를 작성한 거를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 작성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뭐 제일 좋은 건 나름대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담당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그거를 예쁘게 편집을 해서 우리 교회의 흔적으로 잘 남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작성하고 노트 사진이나 영상을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양팀 광고를 같이 하고 있네요, 저하고. 그죠?
자, 예배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는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 좀 심하다 싶을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수거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칸 띄어서 자리에 앉죠. 번호가 있는 자리에는 우리 친구들이 앉고요. 그 옆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좌석을 차지하도록. 그래서 눈앞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그 옆자리에 핸드폰을 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없으면 확인을 좀 하고 뭐 권면 내지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그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옆에 놓지 않은 친구는 괜찮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따로 1시간 동안 면담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1시간 동안 면담하기 싫으면 그거 좀 그렇다 그죠? 어쨌든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 네, 한 칸 띄워놓은 그 빈자리에 오른쪽 자리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게 노력해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셀 편성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있어요. 셀 모임 자체가 아마 이제 곧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올해 남학생은 김영경 선생님하고 김준석 선생님 두 분이서 좀 나누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1학년 여학생은 정우주 선생님하고 하미선 선생님이 나누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우리 김재종 선생님, 중학교 3학년은 우리 정희명 선생님하고 우리 신아람 선생님이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까 교인 출입증 여부 확인하고 몇 가지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여라 찬양팀. 찬양팀 잠깐만 앞으로 모일게요. 제이피플 앞으로 잠깐 모일게요. 우리요.
뭐가 왜 그래? 넌 왜 그래? 넌 왜 그래? 뭐가 노래 부르면 안 돼? 잘 부르는데 왜? 너 노래방에 그 왕 코너의 전설 유정찬이랑 못 들어봤어? 코너 가면 전설의 유정찬이랑 못 들어봤어? 한 번은 들어볼만 한데? 못 들어봤구나. 그럴 수 있어. 코너 하면 유정찬이었는데. 그럴 수 있어 난. 자, 올 수 있는 거지. 뭐야?